자, 우리가 잠시 전에 본 이 코이라고 하는 이 고기는요,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어항에서 키울 때는 5cm에서 8cm, 이것이 연못에서 기르게 되면은 20에서 30cm, 그 다음에 강에서 마음대로 풀어놓고 자라나게 되면 1m까지 이렇게 고기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 기르면은 피레미가 되고, 똑같은 고기지만은 이렇게 강물에 놓으면은 대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 다시 말하면 누구나 태어날 때 100%의 능력을 가지고 다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처한 환경에 의하여서 10%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이 이 코이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어야 되겠느냐? 그 부모의 생각, 부모의 꿈. 그래서 부모의 생각, 부모의 꿈을 심어 놓잖아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렇게 키우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이건 못해, 저건 못해 해서 부모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식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들의 그 생각이라든가 이걸 모두 다 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사고, 자녀들의 꿈을 부모의 그 꿈과 사고에 제한 두게 되면은 그 인생은 피레미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게 하면은 아이들은 커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코이의 법칙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아버님에 대해서 항상, 지금 돌아가신 지 26년이 되셨는데도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만 제가 교육을 받았죠. 이 중학교 때는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졌는데, 이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다닐 때는 항상 우린 돈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요? 맨날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달라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성경을 딱 해서 하면 딱 돈을 주고, 그리고 뭐를 가르쳤냐면, 너는 앞으로 커서 교회는 절대로 빠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두렵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종을 섬겨라. 그리고 이제 고아와 가부로 하려는, 맨날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저는 자라나는데, 내가 목살에서 그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친 것이, 내 평생에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무엇에 의하여서 인생을 살아나가느냐, 돈에 의하여서인지 인간관계인지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가.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소백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큰 은혜가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번번이 얘기했지만은, 이제 가면은요, 밤에 이제 올라가는 기도 시간은 이제 밤의 시간인데, 밤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눈을 뜨나 캄캄, 눈을 떠도 캄캄, 눈을 감아도 캄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주 공간에 제가 혼자 딱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주 공간에 딱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무슨 말씀을,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반드시 이렇게,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말씀을 딱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응답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면 할렐루야. 이번에 크게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내려온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지금은 적게 이루어지고 크면은 크게 이루어지고 모든 건 너에게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그런 응답을 받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절절절절절절 얘기해. 하나님, 이번에 이 엘리야, 그건 저는 제목만 가지고 갔지 무슨 뭐 구체적으로 아니야. 오늘 새벽서부터 일어나고서 그냥 이제까지 지금 끝냈어요. 여기 다 끝냈어요. 그런데 뭐를 하냐?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이 저러면 난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난 그냥 좋아하는 거야. 아침에 딱 받았어요. 그 뭐냐고, 이 코일을 받은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걸 놓고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 하나님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뭐라 해주시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한양교회가 74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역사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깊으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시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말래 권사님께서 암송하는 걸로 듣고 내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냥 여러분 앞에 천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밤낮 외웠대. 이불 속에서도 외웠대. 밤낮.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괜히 외우라고 그러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외워보니까 그래. 근데 왜 외우라 그러냐?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냐? 이거 뭐냐? 이 유사시에 딱 나오는 것이 뭐냐? 성경에. 그래서 제가 뭐 산에 올라가면은요, 이제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 누가 좋았나? 컴컴한데, 여러분 컴컴한데 뭐 그래요. 뒤에서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시편 27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외우니까 뭘 무섭기느냐? 신나는 거야. 신나고 찬송하면서 가고, 그리고 뭐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주여 한번 하고, 나는 이제 이 컴컴한데 뭐냐면 내 혼자의 목소리야.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내 혼자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다 자고 나는 그냥 살아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가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훈은 언제 이렇게 딱 하냐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가훈이 이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외우게 되면은 중요한 결정할 때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근데 하나 두려운 게 없어. 딱 말씀 생각하면 그걸 끝. 그러면 그리고 뭐래? 하나님,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결정했으니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들이 외우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유사시에 뭐냐?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고, 누가 뭐 아무개가 이렇게, 거기 그러니까 거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불의 종,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된 비결이 어디 있냐? 오늘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함께 생각을 하겠는데,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17장에서는 이제 18장으로 넘어왔거든요. 17장에서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시는 아합의 눈을 피해 갖고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네 가서 숨고,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이제 숨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한 거죠. 그러나 18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환경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환경으로 임하게 되느냐 하면은 아합에게 가라는 얘기야. 아합에게 가라. 언제는 아합을 피해서 숨으라 그리고 이제는 아합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 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흥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나고 그리고 제3년이래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인생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금방 나타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논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이를 쓸 때는 이뻐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반드시 누구에게 일어나냐? 훈련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면은 부르심을 딱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기간이 몇 년? 3년이야. 자, 엘리야의 이 훈련 기간이 3년인데 이 3년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짧은 기간이었겠습니까? 긴 기간이었겠습니까? 긴 게, 그렇죠. 3년은요, 금방 지나가. 3년에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그러는데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이게 길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은 언제 그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까마귀가 오긴 오는데 다음에 까마귀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완전히 차단된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매일매일 뭐냐면은 양식이 떨어져야 돼요. 양식이 있고 뭐 한 달 먹었고 1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끼니 때만, 그것도 끼니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매일매일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매 끼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 피신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3년이라는 기간은요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기근이다. 딱 그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아합과 이사벨 보세요.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에요. 어디에 포고령을 내느냐? 이웃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다 가서 이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 보면은 체포하라.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우리가 내일 볼 이 18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10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여기 이 말은 아합 왕의 국내 대신 그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벌벌 떤 거예요. 벌벌 떤 거야. 그래서 당신을 지금 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전부 다 가서 봤냐 못 봤냐? 못 봤다 그러면 사인을 해야 돼.
맹세를 해서 정말 못 받았던 맹세를, 이 맹세서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봤는데도 봐주거나 숨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맹세에 따라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렇게 이스라엘 곳곳 이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전부 다 포령을 다 내렸던 것입니다. 정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서 숨어갖고서 마음 편안하게 어떻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2번씩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나 신경 쓰지도 않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먹이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우상의 본고지 시돈이에요. 이사벨의 고향에. 그러니까 이 시돈 땅에서 이 엘리야를 그곳에 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가슴 졸여서 숨어 살았어요. 이런 세월을 몇 년이나 지나면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년이라는 동안 이 세월은 훈련의 기간인데, 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3가지 훈련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3가지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3가지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가서 비나이다 하고서 돈만 내고 그냥 하나요? 뭐 이렇게 다른 종교들 보면 거기 가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절만하고 몇 번 하고 돈 주고 뭐 또 어디 가서 무당 가면은 뭐 또 이렇게 가고 그러지, 무슨 말씀 훈련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훈련이에요. 자, 3년 동안은 뭐를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이르시되이지만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좀 권위가 있는데 이르시되 하니까 발음도 좀 힘들어. 네, 어쨌든 제가 오늘 가라사대, 이르시되 둘 막 쓰겠습니다만은, 자, 열왕기상 17장 2절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 그리시네께로 가라. 또 밑에는 8절에는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인생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 엘리야의 삶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배웠지만은, 여기 전부 다 배웠지만,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엘리야의 삶의 주체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쭉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에게 이르시되, 그것이 요나에게도 임하고 모세에게도 임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서 그리시네께 간 거야. 그 순종해서 시돈으로 움직여서 그곳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시네가에 가서는 뭐만 바라봤느냐? 까마귀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적만 본 것이에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까마귀만 봤으니까 아마 엘리야는 누구하고 얘기했을까? 까마귀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입이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말이 매려워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나도 가만 보면 혼자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얘기 잘해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집사람도 못 들을 때, 속이 상하면 아무개 얘기하면서도 막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얘기했냐? 까마귀하고 얘기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훈련이야, 훈련. 자, 그러다가 가난한 과부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이제 짐승이 아닌 말이 통하는 여성, 그리고 따뜻한 여인의 손길. 여러분,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가 뭔지 모르지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기하고 사람이 이렇게 섬기는 그 음식하고 차원이 같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조금 안 됐었는지 조금 격을 좀 높여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르밧 과부의 대접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 이제 훈련을, 이제 이 전 삶의 말씀의 훈련인데, 두 번째로 생활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무슨 생활이냐? 여기 지금 여기 몇 명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 살아요?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엘리야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거를 보고 이런 음침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엘리야는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남성이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뭐냐면은 아무리 그렇지만 남편이 없는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음한 사람은 음침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그거를 뭐 자세하게 얘기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이 지위가 낮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보다도 이 다른 지역, 그 모슬림 지역이나 이방 지역은 여성의 위치가 더 낮아졌죠. 그렇잖아요. 몇 명씩 결혼을 하고 막 그러니까 더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자 된 사람의 몸으로서 사회적인 지위, 이 아들하고 이렇게 사는 이 사람으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면 언감생심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추측이고, 실질적으로 이 삶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냐면은 과부가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느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죽은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은 뭐냐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뭐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들을 품고서 자기 침상에 올놓고 3번 기도했을 때 나 살아난 것이, 그리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쁩니다. 이거를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뭐를 고백했느냐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의 입에서 이제까지 한 얘기 전부 다 진실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엘리야는 정결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여인이 증명을 해주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 여성으로서 흠모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있잖아. 마음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흠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혹시 은연중에 유혹을 했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죽었던 이 아들을 딱 살리는 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야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2년 넘게 당신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살리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나는 그걸 제대로 믿지를 않았는데 당신이 하는 모든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로 정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세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엘리야 보게 되면은 그가, 여러분 생각에 그가 어떤 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사람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영으로 충만했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매일매일 기적을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을 통하여서 이게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그리고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인간의 정욕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요셉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 젊은 그 종으로서 그 집 여주인이 매일매일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성인군자도 아닌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으니까 뭐해?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간 거야. 죄를 질 수가 없다는 얘기. 자,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나하고 함께 있는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왜 죄를 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윤리도덕 더 그거해. 더 우리가 세밀하고 다 그래. 근데 왜 죄를 짓습니까? 물론 인간의 연약한 때문에 우리가 짓게 돼 있지만은 뭡니까? 그 순간만큼은 뭐야? 하나님 본다 안 본다? 하나님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사람이 있는데 옆에 아들이 있다, 내 남편이 있다, 누가 있다, 뭘 지어 어떻게 지어요? 사람이 보더라도 사람 보면 못 죄를 져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거룩하지. 사람이 있는 데는 거룩하잖아요. 거룩하고 안 보는 데서 무슨 씨가? 호박씨가잖아요. 왜? 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정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 보세요, 엘리야는 도망자로서 어떻게 한시도 딴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또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도망 다녀 보니까 진짜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경찰만 봤더라도 저거 날 잡으려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살모시 어디 들어가더라도 다 보고 이래. 여러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 하나님 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거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망자가 무슨 딴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고난 당하는데 무슨 죄를 지어? 그렇잖아요. 다 죄 짓는 거 보세요. 뭐가 있고 널널하고 정신을 딴 데 파는 다윗이 한참 잠자고 난 다음에 뚝 이렇게 보니까 뭐가 허역이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명의 위협에 소홀할 수가 없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삶, 정결한 삶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가 받았던 것은 뭐냐?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이 엘리야의 삶은요, 피난 다니는 고독한 삶이에요. 언제까지 이 피난의 삶이 계속될지
자기로서는 예치가 안 돼. 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횟수는 3년이다 이게 아니에요. 3년이라면은 그 3년 동안은 널널하게 지내도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라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1년 지냈네. 나 아직까지 2년 동안은 넉넉하게 내가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수년 동안이거든요. 이 수년이 언제 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로서 간절히 기다리는 건 뭐냐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피난 다니고 고독한 삶.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고대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시고 비가 쏟아지는 그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도망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의 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목사인 저는 뭐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우리 교회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뭐 그냥 역사를 일으키고 뭐 그냥 선교도 가고 뭐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막 일으켜나고 기쁨과 즐거움. 이게 이제 부흥, 영적인 부흥이. 영적 부흥을 제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뭘 바라겠어요? 사업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한 맨날 그냥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돼봐. 뭘 기다립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보내겠어요? 가정의 행복이야. 내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받고 그들이 그냥 잘 되는 거야.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한 그날이야. 맨날 저 싸움하고 뭐 애들 맨날 하고 이게 아니라 행복한 그날이 가정이 원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다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엘리야의 훈련은 뭐냐? 기다림의 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엘리야의 입장에 돌아갔을 때 그날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이 좀 약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생각하기에 이 과부의 아들, 이 죽은 아들이 딱 살아났을 때, 난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기적의 사건 딱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기뻤지만 뭐겠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왔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이제는 그날이 왔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18장 1장에 딱 1절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이제까지 3년의 기간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아니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믿음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교회에서 1번이 믿으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라. 갈 때, 우리의 인생 갈 때 뭐냐면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이거예요. 날 때서부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기다리지 못했어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도중에 하차하게 되면 끝이야, 그걸로요. 그렇잖아요. 도중에 하차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자시고 없어요.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라나타야. 2000년 동안 지금 오시지도 않았는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뭐냐, 매일매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그대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으니 주님과 얼마나 찰떡궁합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 이제 내가 이제 먼저 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이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내가 조급하더라도, 내가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성경에서 이뤘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신 줄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3년의 이 훈련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갈멜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의 최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매일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동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가난한 과부를 동원했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라도 그는 당당하게 나가서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안연하리로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 이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훈련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매일같이 3년, 그러니까 매일매일 365 곱하기 3, 1000일이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1000일 동안 매일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열흘 동안 부흥집회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했는데 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분들이 교회 재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는 거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인데, 내가 뭐 시간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 사정에 있어서 내가 뭐 교회를 조금 못 나간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 재직이라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뻔한 얘기야.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훈련 없이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죠. 재직 잘못 뽑으면은 교회 앞날은요 어둡습니다. 그 훈련되지 않으면 시시한 전투에서 다 져버려요. 여러분, 시시한 뭐 조금 여러 문제 시험에, 교회에서 무슨 여러 문제 있으면 그거 빠르르 해갖고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여기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3년 그냥 그러려니 오늘도 주님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재직들이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교회 문제는 절대로 초신자들이 일으키지도 않아요. 생각도 언감생심이에요. 뭐 해야 합니까? 훈련받지 아니하는 재직들, 훈련받지 않은 재직들에 의해서 요만 거 그냥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생각이 다 다르고 가정에서도 몇 명이 안 돼서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내에서 왜 의견이 없겠어요? 전부 다 그럴듯한 이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맨날 까마귀 오나, 그 다음에 기름병이 어떻게 되나, 이런 가운데서도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훈련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단 마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뭐에 불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거에 대해서 딱 떠나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 거꾸로 얘기하는 불순종입니다. 그거를 제일 원해. 그리고 뭐야? 야, 네가 최고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는 대로 해. 왜 따로? 왜? 너도 얼마든지 네가 할 수가 있어.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제가요 어려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약방인데 우리 아버님이 어려서 뭐 염소를 키우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양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염소를 키우는데 제가 이제 이 아들이 그 염소를 끌고서 갱변이라고 해요. 뚝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매고서는데 우리 집에서 그거 가깝거든요. 이거 가면요 조금 버티면 1시간, 조금 버티면 한 30분은 가야 안 가. 아무래도 안 가. 좀 딱 가지. 그럼 내가 등치가 적잖아요. 조그만해. 그 염소 다 막 가면 말이야. 그러면 이거 그냥 툭 일어나 갖고서 이걸 똥거리 이렇게 딱 일어나고 이렇게 박으려고 그래요. 진짜 참. 오라 그러면 오질 않고 그냥 디리디리 박는 거야. 그냥 디리 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야, 염소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마귀들이 이제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느냐 하면은요, 잘 보세요. 마귀들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겁니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말도 되지도 않습니까? 논리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논리적이야. 전부 뭐를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전부 반대. 그리고 뭐를 통해서 반대? 지식.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다 반대. 그 다음 뭘 통해서 하는지 아세요? 경험.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이거 어떻게 해? 내려놔 이겁니다. 우리가 훈련이 무엇이냐? 내 이성, 내 이 지식, 내 경험, 저 십자가에도 못 박는 것이 매일매일 못 박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옹두당둥한 거야, 이거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읽기는 읽어, 알기는 알아.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천만에. 아는 거하고 하고 믿는 거하고 같다, 틀리다. 틀리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전부 이제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라사대해서 이 하와가 마귀 가라사대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망했습니다. 그 양반 때문에 우리 여성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뭐예요? 아내가 하와가 가라사대, 하와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 하고서 따라가서 같이 망한 거야. 그렇잖아요. 예? 자, 가정의 불행이 어디서 일어나냐? 예? 그러니까 사람의 아내가 이르시되 남편이 있어, 거기 따라가서 가정의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어떻게 가능하냐? 순종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인생 실패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불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얘기의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야, 주님이야. 내 인생의 왕은 뭡니까? 주님이 왕이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그거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주야 기도하고, 기도는 뭐 청산유수야, 다 맞아. 그런데 뭐야? 결정은 누가 해? 내가 주인이요. 그렇잖아요. 누가 왕이요? 누가 왕?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이거는 철칙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야. 주님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주님이시에요. 이 사업 누가 주셨어?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주님이 사장이 되는데 내가 사장이 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당신 아니 왜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예요?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게 정거리잖아. 왜 당신은 꼭 뭐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듣고서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예수님이 어떻든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야.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여러분 사업 실패 많이 하신 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 진짜 내가 사장인가? 정말 하나님이 사장인가? 하나님이 사장이면 기양 보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거 믿는다면, 뭐 돌아가셨으면 뭐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렇잖아요. 이분 살았다고 그리고 우리 뭐 그냥 주셨다고 그리고 뭐 막 그리고서 뭐 전부 다 보면은 내가 사장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여, 그리고 이랬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내 이성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양육하고 사업을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간다면 이게 과연 잘 되겠냐? 이게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걸 전부 다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내가 가라사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게 다 하신가? 그 다음 뭡니까? 그 주님의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좀 왜 이렇게 좀 늦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 안 하는 거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훈련받지 않은 병사가 장군처럼 행세해 보세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 장군처럼 해. 망해, 그거는. 여러분, 사업 성공,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에는 뭐냐? 반드시 기본적인 교본이 있어요. 지침서가 딱 있어요. 그래서 교본에 따라서 이제 하면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반복이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반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제식 훈련합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고, 맨날 이거 하고, 국민학교처럼 맨날 이거. 왜? 틀리니까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그 두드려 패고 될 때까지 하는 거. 그 심플해요. 여러분, 이 훈련의 지침서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냐,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이 훈련이. 아주, 자, 다 같이 시작.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그래서 내가 가라사대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제까지는 결정을 하고 내가 말해서 내가 하겠지만 이제는 뭐냐면 또 지난번에 터졌으니까 이번엔 그렇게 해서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빨리 서두르가 낭패당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뭐냐? 성격이 급하니까 운전을 그냥 빨리 한 거야. 그래서 또 걸렸어. 또 34,000원을 또 내야 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34,000원 때리고 또 내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딱 보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갈 때마다 옆에 있을 때마다 그냥 조여요. 마음 조여요. 왜? 급하니까. 그 딱 여기 50km인데 63km에 딱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도 안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조급한가. 그냥 몇십 초 먼저 가봐야 일어날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 바쁜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서두르시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질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하고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부흥이지만은 하나님은 훈련해라.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게 되면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라사대 훈련을 시키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 낳는다고 그러는데 몇 년을 기다렸냐 하면은 60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40년 걸렸고, 75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25년 걸렸죠. 25년에서 40년 동안 아들 낳는다는 거,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뭐냐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냐, 엄격하게 80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쓰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 훈련을 받지 않고, 이렇게 정결한, 이렇게 우리의 몸이 정결한 훈련을 받지 않고 기다림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이 우리가 훌륭이 돼도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방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훈련장에서 실제 현장으로 투입되는 무대가 이제 옮겨집니다. 자, 아합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아합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왕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누가 더 있어요? 이세벨은 더 악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 앞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는 숨으라고 그리고 이제는 가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지난 3년 전에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강팍한 인간,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년 내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이 사람들 앞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가축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왕이 스스로 이제 물의 근원을 찾으러 나서게 되는 이와 같은 극심한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현장으로, 이런 살벌한 현장, 이런 정말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가면 죽는 이러한 현장으로 우리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그곳에서는 핍박과 죽음과 그리고 기근, 이런 것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곳이 엘리야가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야 할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겨뤄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 엘리야만 가는 곳이, 이 현장은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보내질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곳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은 영적인 그리스도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곳은 사랍다 과부의 집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기다리는 영적인 훈련장인 것이에요. 이곳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은 이곳이 아니에요. 사역의 현장은 가정인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은 사업장인 것입니다. 사업의 현장은 이 한국 사회, 부패된 사회고 음란해져가는 이 사회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받은 걸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고통당하고 심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변에 많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죄다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어서 갈멜산의 승리를 주께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아합에게 가라. 그러면 뭐 한다? 내가 비를 땅의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3년 전에는 엘리야가 당신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제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과 다른 땅은 지금 뭐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그냥 섬기고 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뭐예요? 비를 내리는 하늘의 신이요. 비를 내리는 하늘의 신이요. 그리고 곡식이 나게 하는 이 땅의 신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서 선포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와. 이슬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맨날 자기들에게 비 주고 맨날 풍년을 일게 하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야? 3년 동안 가짜. 이것이 판명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맨날 비 내리고 맨날 풍요롭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3년 동안에 완전히 전 국토가 전부 다 황폐돼 갖고 이제 왕이 나가지 않으면 전부 다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바알 신의 허구성을 명백하게 딱 증거한 다음에 이젠 저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짜다 하는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비를 내리리라. 참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훈련받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을 만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생명, 복,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야말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생명이시고 그리고 행복의 근원, 풍요의 근원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시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뿐만 아니겠어요?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한 분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풍요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그 농경사회에서 쭉쭉쭉 발가갖고 정보사회 AI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이요, 성공이요, 부흥이요, 행복이요, 능력의 근원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감찰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작은 어항 속에 집어넣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속에 가둬놓는, 그리해서 일생 동안 피레미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이 어항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그 성경 속에 들어가 그것을 읽고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대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어처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데,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음에 감화 감동 되시는 분만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